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수요일 날 한국을 출발해서요. 시드니 거쳐서 경유해서 금요일 날 새벽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 한 4번째 온 것 같아요. 저기 올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제하고 또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주제는 정말 그리스도인에게 너무 중요한 주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찾는다는 말의 의미는 정말 꼭 필요한 존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막 급하게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거기 필요한 뭐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정말 찾아야 될 만한 그 상황에서 얼마나 우리 안에 그것에 대한 갈급함, 막 그걸 꼭 찾아야 되는 그 상황이죠. 근데 성경에서 보니까 크게 적어도 2가지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구약에 보면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또 신약에서 보면 예배자를 찾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자가 정말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저는 이제 예전에 영국의 예배인들 데이비드 필링엄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에 보니까 아주 여러분들이 심플한 내용이 쓰였는데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주신 복이 있는데 3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는 직접 들을 수 있었다, 하나님께. 그리고 직접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는 어떤 그 영적인 권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관계가 단절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운 3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보면 이 3가지 의미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아뢰는 그런 역할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선포하는 어떤 그런 역할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왕은 어떤 통치권, 어떤 이런 부분의 의미를 그 안에 담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예배자가 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예배가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이 시대에 찾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마커스라고 하는 팀의 그 노래 중에 주를 위한 이곳에라는 곡을 한두 번 불러보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 가사를 저는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저 자신을 향해서 영적인 튜닝을 한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이렇게. 주님이 어떤 사람을 찾고 있습니까? 주님이 찾으신 사람, 예배자. 그 한 사람 예배자를 찾고 있다고 했죠. 여러분 오늘 예배하고 계시죠? 여러분 예배자이십니까? 진짜요? 자, 그럼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배를 알아야 된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는 현장에서도 한 30여 년 이런 사역을 하는데 정말 좋은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를 끊임없이 질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제가 찾은 답 하나는 성도들이 자발성을 가지고 참여하는 예배만큼 강력한 예배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배하기 아주 저명한 교수 중에 로버트 웨버라고 하는 분이 현대 예배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은 성도들이 마치 공연을 관람하듯 예배를 관람하고 있다, 구경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은 내가 그냥 이 예배 장소에 와 있기 때문에 저절로 예배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배는 누가 나를 대신해서 드려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예배는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훌륭한 목사님이 있고 뭐 예배팀이 있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 예배를 결정할 수는 없어요. 예배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아주 본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난다고 할 정도로 우리 삶과 아주 밀접한 관계있죠.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우리가 공예배로 모여서 이렇게 주일날 시간을 정해서 모이는 시간을 예배라고 생각하고 예배당을 떠나면은 예배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예배를 크게 나눈다면 공예배와 삶의 예배, 개인적인 예배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그리스도인 삶에 뗄 수 없는 아주 삶의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핵심적인 몇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교육도 있고, 봉사도 있고, 선교도 있고, 예배도 있고, 뭐 이런 아주 핵심적인 사역이 있죠. 근데 저는 오늘 그렇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배는 그 모든 사역의 동력을 만드는 아주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사단이 교회를 공격한다면요, 가장 먼저 예배를 무너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예배가 형식이 되고 전통으로 굳어져서 화석화된다면은, 생명을 잃게 된다면은요, 교회는 생명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배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며 영적인 것이고, 이것은 우리 평생을 넘어서 영혼까지 연결되는 중요한 주제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맨하탄에 가면은 브로클린 터버너클이라고 하는 아주 세계적인 콰이어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 짐신발라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 책에 그런 글을 쓴 적이 있어요.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원치 않는다면은 왜 천국에 가려고 하는가?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바꿔서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할 수 없다면은 왜 천국에 가려고 하는가? 하나님 나라는 예배하는 곳이거든요. 거기선 사역은 끝이 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예배가 그런 생명을 누리고 그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고 있는가? 이거는 우리의 신앙의 아주 핵심적인 주제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예배가 영혼까지 연결되는 주제라면요, 이 땅 예배는 또 두 가지로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이 기회로서 예배가 주어졌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의미로서 이 땅의 예배가 존재하고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참된 예배의 가치와 의미를 알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의존된 예배가 아니라 내가 예배를 알고 기꺼이 예배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의미들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아까도 좀 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가장 먼저 큰 예배에 대한 오해 두 가지를 얘기하면, 하나는 예배와 예배 모임은 다른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예배 모임에 참석했다고 저절로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것이 예배에 대한 그런 예배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배와 예배의 문화라고 한번 좀 표현해 보고 싶은데요. 초기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80년대 후반에 이런 찬양과 경배, 어떤 현대적인 예배가 크게 이렇게 젊은이들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일어났는데요. 그 당시 이렇게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보면은 성도들이 거의 이렇게 반응이 없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렇죠? 아까 여러분 얼굴 바라보면서 교제 나누자고 했을 때 제가 한국에서 한 20년 전으로 돌아간 느낌을 받았어요. 물론 아직도 그게 어색한 교회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예배에서 거의 반응이 없었다. 그런데 정말 한 30여 년의 시간을 통해서 예배하는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는 이런 기본 밴드 형태의 아주 힘 있는 음악이 땅 터지면요, 약속이 나는 듯이 일어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진짜 기쁘게 뛰고 찬양하기도 합니다. 열정적으로. 자, 그러면은 예배와 예배 문화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요. 무엇이 예배냐라는 어떤 예배와 예배가 아닌 것의 구분이 뭐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반응의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거기다 질문할 수 있죠. 한 청소년들 예배에 가서 막 열정적으로 찬양하다가 한 학생이 가서 그렇게 질문했다고 생각해보세요. 너무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있는데 왜 뛰고 있냐고. 그 학생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곡 원래 뛰는 곡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만약에 뭐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막 그 노래 때문에 뛰고 있다. 음악 때문에, 분위기 때문에, 만약에 그 반응의 이유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조건 때문이라면은 미안하지만 그건 예배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사실 2000년대를 넘어서면서 한국교회 안에 또 전 세계 예배에 큰 부흥이 있습니다. 사실은. 사람들의 목마름이 있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데 제가 한편으로 걱정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예배가 마치 하나의 문화가 되는 것 같은. 왜 뛰고 왜 반응해야 되는 이유도 모른 채 그냥 했기 때문에 누군가 선배들이 했고 누가 보여지는 장소에서 봤기 때문에 그냥 그걸 따라가고 있지는 않나. 어떤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예배가 뭐냐. 오늘 예배도 계속 그런 주제를 할 텐데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역사를 통해서 예배에 대한 수많은 목회자와 신학자들의 정의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그런 자료들, 책을 찾는다면 수십 권, 수백 권의 책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엄청난 방대한 자료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저는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배는 정의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로 예배를 정의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 될 수 있어요. 자, 만약 여러분들이 예배를 정의한다면은 여러분이 그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아는 것을 통해서 예배는 이런 것이라는 하나의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정의가 하나님의 전부를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정의한다는 것에 사실은 그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경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안에 그 틀에 하나님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나의 그 출구를 찾아보고 싶습니다. 예배는 진행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우선 이해되시죠? 저랑 따라 예배는 진행형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 평생의 과정, 그걸 통해서 우리가 자라가는 평생의 과정 같은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예배는 정의될 수 없다라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예배에 대해 접근해야 될까, 이해해야 될까? 제가 몇 가지만 딱 오늘 핵심을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 마치려고 합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주세요. 예배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반응입니다. 반응입니다. 자, 예배를 크게 이해할 때 하나님의 계시, 인간의 반응. 특별히 지금 나눈 주제는 신학적인 정의예요. 예배를 신학적 정의할 때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만들어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방식의 예배가 아니라 예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계시해 주셔야 돼요. 근데 사실 이 계시라고 하는 말에 너무나 놀라운 게 담겨 있어요. 인간의 노력, 인간의 행위, 인간의 의로 대체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죠. 어떻게 그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온우주를 지신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이 어떻게 예배를 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찾아오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물론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눈높이로 자신을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만약에 이 공간에 새가 한 마리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 중에 그 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새에게 말을 걸어서 밖으로 안내할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이 존재가 다르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의미가 있는지 한번 여러분 정말 생각하셔야 돼요. 일개 대통령을 만난다고 해도 거기에 많은 절차들이 있고 그런 형식들이 있죠. 근데 우리가 오늘 예배한 그 하나님이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왕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 크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만남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는 인간의 반응을 더 쉽게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응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셔야 돼요. 알려주셔야 돼요. 어떻게?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시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그분 앞에 반응하며 그분을 예배할 수 있는 그 근거가 거기서 시작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라는 이 정의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예배를 어떤 형태나 틀로 규정하지 않고 우리에게 원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원리. 어떤 원리입니까? 하나님 편에서 먼저 찾아오시고 계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반응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의 시작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국에 가면은 이런 교회에서 찬양팀을 하고 예배를 섬기는 분들을 위해서 예배학교도 있고요. 또 여름에 컨퍼런스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 데 가서 예배를 인도해 보면요. 찬양을 딱 시작하면은 성도들이 그곳에 모인 분들이 반응이 있어요. 반응이. 그래서 저의 멘토 되시는 분 중에 정종호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성도들이 준비된 예배에 가서 찬양을 시작하면은 마치 고속도로가 쫙 깔리는 것 같아요. 성도들이 반응이 있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참된 교회는 아닐 수 있는데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해 보면은 마치 울퉁불퉁한 막 자갈밭 곳곳에 바위가 몇 개 있는데 막 나를 한번 예배하게 해봐라. 우리에게 도전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한 예를 들었죠. 근데 만약에 예배에서 성도들이 반응하지 않는다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예배가 계시에 대한 반응이라고 할 때 그걸 동의한다면은 1차적인 책임은 앞에서 예배를 섬기는 분들의 책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성도들에게 계시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가 이런 거죠. 단순히 노래하고 악기를 연주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증거하고 높이고 그분을 선포하고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영국의 예배 인도자 매트 레드만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예배 인도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예배 가운데 진정한 계시가 주어진다면요 당연한 반응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제가 한번 증명해 볼게요. 한국에서 국가적인 축제를 경험했던 때가 있어요.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2002년 월드컵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정말 시청과 광화문에 수십만의 인파들이 모여서 오필슨 코리아를 막 찬양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노래를 부르면서 수십만의 인파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막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응원했어요. 이게 제가 농담이 아니라 미국의 패션이라고 하는 그 캠퍼스를 중심으로 영적인 부흥을 주도하고 있는 루이 기글리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적인 예배를 보려면은 스포츠 경기장에 가봐라 이렇게 합니다. 성경적인 예배를 보려면은 콘서트장에 가봐라. 거기 얼마나 정말 헌신된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아티스트, 선수 그들 향해서 기꺼이 대가 지불하고 마음을 다해서 응원하고 환호와 갈채를 보내고 있는지 보라는 거죠.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자, 그래서 루이 기글리오라고 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좀 아까 매트 레드만 얘기했죠. 매트 레드만 다시 돌아가서
진정 계시가 주어진다면 당연한 반응이 일어난다. 제가 그 증거를 말씀드리겠죠. 2002년 그 월드컵에서 가장 극적인 기억나는 게임 중에 하나가 이탈리아의 경기입니다. 대전에서 있었고 8강 꿈은 이루어진다. 뭐 카드 섹션이 있었죠. 자, 처음에 우리가 한 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안정환 선수가 실축을 해서 못 넣었어요. 그리고 곧바로 우리가 비에리 선수라고 하는 그 헤딩골로 한 골을 먹게 됩니다. 자, 이 게임이 얼마나 중요한 게임이에요? 여기서 지면은 시청과 광원에 모였던 수십만의 인파는 의미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모일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선수들은 정말 내일이 없는 최선을 다해서 그 게임에 전부를 다 쏟는 그런 게임이었죠. 근데 어떤 일이 났습니까? 게임 종료 몇 분 전에 설기현 선수의 발에 맞은 볼이 골문을 가리면 동쪽으로 들어가죠. 제가 축구 지금 해설을 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계시와 반응의 얘기죠. 계시와. 계시가 뭡니까? 여기서 슛! 골인! 계시가 죽어졌어요. 자, 그때 어떤 반응이 있었습니까? 전 아파트에서 그 상황을 맞이했는데요. 정말 그 동시에, 그 골이 들어간 동시에 그냥 아파트 전체가 그냥 쏟아내는, 상상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성향을 다 뛰어넘는다고 생각해요. 난 내성적이니까, 우와, 골이 들어갔나 봐요. 뭐 그런 건 없습니다. 그 골이 들어간 그 상황, 그것에 합당한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제 고향이 충청도인데, 충청도라고 해서 3초 후에 우와 이런 건 없어요. 느린 거 이런 건 없습니다. 그 계시가 주어진 그 상황에 합당한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저는 이런 의미에서 만약에 생각해 본다면요. 우리 예배가 좀 더 내 개인의 문제에 매여 있는 예배, 내 컨디션에 좌우되는 예배, 내 성향에 이렇게 묶여 있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우주적인 예배. 여러분, 힐송이나 이런 데서 발표된 노래 중에서 세계적인 예배곡 중에 하나가 Shout to the Lord라는 노래죠. 예? 그 노래의 구조를 보면 전반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자시고 주님과 같은 분이 없습니다. 그분은 나의 위로자 되시고 피난처 되시고 내 영혼 온만 다해서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에 대한 고백이죠. 근데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이 개인적인 고백이 흘러넘칠 때 어떤 일이 납니까? 우주적인 예배로 확장되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피조물들을 향해 명하는 거예요. 온 땅에 주님께 외쳐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수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이 뉴질랜드 땅은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이거 돈 드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 믿음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가장 먼저 여러분 기억할 거 가장 먼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반응. 여러분이 평생 정말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평생.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누구에 의해서 좌우되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그 자리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내가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저를 따라해 주세요. 자, 잠깐만요. 예배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예배는 어떤 공식이 아닙니다. 어떤 형식, 전통에 묶여있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관계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자, 예배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직결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관계를 얘기합니다. 관계를. 여러분 저를 잘 모르시죠? 뭐 당연한 거죠. 뭐 제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가끔 길을 걷다가 저를 알아보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를 보고 반갑게 인사하면서 오는데 저는 그 상황이 너무 당혹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분은 저를 아는지 모르는데 저는 그분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이렇게 좋은 말로 이렇게
아는 체 하면서 이렇게 그 상황을 모면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인격적인 교제라는 것은 관계, 서로를 아는 것을 통해서 관계를 형성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의미에서 우리 예배를 진단해 보면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현대 예배의 문제가 뭐냐면은 인격성의 부재라는 그런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격성의 부재라는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는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이곳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있는가? 믿고 그것에 대해 반응하고 있는가? 이런 거죠. 여러분 오늘 예배 이 자리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려면요,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대상이. 우리가 벽 보고 예배하는 게 아니죠. 근데 우리 예배 안에 구조적인 어떤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는 늘 눈에 보여지고 들려지고 만져지는 것에 반응하면서 살아왔어요. 일상의 삶에서. 근데 사실은 우리 일상의 삶에도 하나님 계시죠? 믿으시죠? 근데 많은 경우 우리 예배가 일상의 삶과 단절된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면서 살아가던 삶이 만약에 아니라면은 이 공예배에 나왔을 때 기본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찬양 몇 곡 부른다고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예배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려면은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교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실존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 포인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찬양하면서 내 영혼 평안에 조금 변형된 형태로 고백했죠. 저는 그게 그냥 노래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제가 2004년에 예배인도적 컨퍼런스라고 하는 한국의 큰 대표적인 컨퍼런스가 있었는데요. 그 시간들을 지날 때 제 삶의 어떤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제가 내 평생 하는 길이라는 찬양을 부르는데 내 영혼 평안이라는 고백은 그냥 노래 내 영혼 평안에 그냥 고백하는 고백의 의미가 아니라 제 삶을 향한 믿음의 선포였어요. 왜냐면은 그때 제 삶의 어떤 뿌리까지 흔들리는 환경, 그 상황들이 주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노래 부르면서 그런 고백을 하게 돼요. 내 영혼 평안에 이 고백을 할 때, 다시 한번 이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을 향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우리 안에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하나님 주신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를 흔드는 그 문제들 향해서, 그 상황들을 향해서 우리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 상황을 거친 풍랑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내 영혼 평안에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잖아요. 믿으시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것은 그분의 실존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그분께 맞추고 한 분이신 그 하나님께 우리 마음, 우리 전부를 그분께 쏟는 것입니다. 세 번째, 따라 예배는 습득되는 것입니다. 자, 밥소르기라고 하는 분이 쓴 찬양으로 가슴 벅찬 예배라는 책이 있어요. 초기에 한국 교회 찬양 사역에서 교과서 같이 쓰였던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그 책에 보니까 예배에 대한 정의, 한 페이지 가득 예배에 대한 정의를 모아놨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내용을 본다면은 예배가 이런 거구나. 여러분들이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록들이 쫙 적혀 있어요. 거기 평범한 사람이 얘기한 걸 거기다 기록해 놨겠습니까? 그 시대에 획을 걷던 신학자들, 목회자들 이런 분들의 어떤 엑기스 같은 그런 것들을 쫙 담아놓은 거잖아요. 근데
한 페이지 가득 예배된 정의를 쫙 나열하면서 그 밑에 밥소르기 장인되는 모리스 스미스라고 하는 분이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던졌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예배는 정의되는 게 아니라 체험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한번 예배는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체험되는 것이다.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배는 이론이 아닌 실제입니다. 자 보세요. 제가 실제 현장에서 사역하면서 저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교회 안에 예배에 대한 교육이 있는가? 뭐 새신자만 해서 11조하고 성수주의라고 이런 걸 가르치는 건 있지만은 진짜 예배를 가르치고 있는가? 많은 경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는 현장에서 보게 되죠. 물론 목사님 나중에 다른게 얘기하실지도 모르겠지만은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예배를 배우지 않았는데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들이 그게 가능한 이유는 예배가 체험을 통해서 습득되는 거예요. 교육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 자체가 교육하고 있다. 교육. 예배가 예배를 교육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 예배하는 그 교회의 가장 첫 번째는 뭔지 아세요? 목사님이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최현 목사님 예배자이시죠? 목사님이 주장하지 않으셔도 성도들이 그걸 알아요. 그죠? 이게 가장 중요한 전제입니다. 예배. 자, 그리고 예배가 체험을 통해 습득된다고 할 때는 앞에서 예배를 섬기는 분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이분들이 예배의 모델이 되고 있어요. 본이 되고 있잖아요.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열정을 쏟고 예배하는가가 성도들에게 학습 효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습득이라고 하는 말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겁니다. 좀 우리 예배 안에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배팀이 정말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의미로서 우리 하나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배 자체가 세대와 세대 간에 믿음을 전수할 수 있는 영적인 유산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책 제목 중에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우리가 이론으로 말로 아이들에게 아무리 예배를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부모님들이 예배자가 되시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예배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태도,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반응 그 자체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예배의 교육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네 번째입니다. 또 따라 예배는 가치를 돌리는 것입니다. 예. 모든 사람에게 가치가 있습니다. 가치가 뭐, 가치를 쉽게 설명하면 가치는 내 삶의 우선순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내 시간, 내 재정, 내 열정의 우선순위. 결국 사람은 어떤 존재예요?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에 내 시간과 삶을 드리게 돼 있죠. 여러분 제 이름이 박철순이라고 하는데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야구를 관심 있는 분들은 예, 박철순이라고 하는 유명한 야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예, 거의 믿지 않으시는 그 분위기인데. 네. 자, 그래서 저도 야구를 좋아해요. 근데 야구를 한 게임 보려면요, 최소한 3시간 정도 시간이 소요되죠. 근데 저는요, 야구를 보면서 한 번도 지루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좋아하니까. 만약에 여러분 예배를 3시간 동안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참된 교회는 또 영성이 뛰어나시기 때문에 5시간도 예배할 수 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얘기하면 그 가치는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아주 중요한 동력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이 가치와 연결됐다는 거죠. 예배란 우리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가를 추적하다 보면요, 그것이 예배의 대상과 연결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현대에 있어서
우상을 정의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가치 있게 여기는 것,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한때 그런 노래를 불렀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을 사랑해. 뭐 이런 거죠.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섬길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예배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내 삶의 주인 삼고 있는 것인가, 무엇을 내가 사랑하며 섬기고 있는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는 제 아내한테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살을 빼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다이어트도 우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몸을 예비하는 행위가 될 수 있죠. 성형.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에서 하나님과 사실은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인간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 우상이 있다는 거죠. 가치. 여러분들이 허용하고 있는 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보다 더 많은 것들을 내가 시간을 쏟고 있는 게 무엇인지.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죠. 우리가 핸드폰을 갖고 다니는 것만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이 날까요? 이게 아주 실질적인 문제인 거죠. 사실 큰 것보다도 일상의 작은 것들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떤 영적인 삶이 무너져 내리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집에서 쉬면서 TV를 좀 보니까요, 한 주일에 진행된 드라마가 수십 편이 됩니다. 수십 편이. 네? 제가 오늘 이 얘기는 뭐 들어가지 않을 건데, 예배는 중독이라고 하는 부분하고도 연결되어 있어요. 중독이라고 하는 부분. 예를 들면 중독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아닌 것에서 만족을 구하는, 추구하는 어떤 결과의 어떤 그런 열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지만이 해결될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의 공간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무언가를 추구하고 갈망하게 돼 있어요. 근데 결과는, 답은 확실합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채울 수 없어요. 어떤 것도 우리를 자유하게 할 수 없어요. 그거를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더 큰 목마름을 갖게 되고, 어느 선을 넘어서게 되면은 내가 추구한 것에 내가 노예가 되는, 중독되는 결과를 맞게 되는 거죠. 그 중독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중독은 영적인 우상숭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닌 것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려고 하는 어떤 영적인 대치물 같은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를 얘기하고, 뭐 지금 중독이라는 말 잠깐 꺼냈지만은,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갈망하게 되었다. 이건 분명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치에 대해서 반응한다고 할 때, 이것은 모든 세대에 적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팁을 그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사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에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것이 우리의 본능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의 대상은 우리가 사랑하며 가치 있게 여기는 것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자, 그러면은 내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거꾸로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내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그 가치에 대해서 내가 어떤 희생과 대가 지불을 하고 있는가. 예,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을 통해서 교회가 모일 수 없는 상황을 맞게 되고, 그러면서 영상을 통한 예배, 어떻게 보면은 그 대안적인 것이 될 수 있지만은, 저는 현대 예배에서 위기 같은 게 뭐냐면은 자꾸 사람 편리주의로 예배가 흘러가는 거죠. 사람에게서 답을 찾으면요, 답이 없어요. 다 경험하고 알고 자기가 살아온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예배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이거 뭐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은, 나한테 예배를 맞추는 게 아니라 예배에다 나를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그 가치, 그 기준에 우리를 맞추는 거죠. 예배에 대한 가치를 저는 우리 예배를 통해 증명해야 된다고 좀 믿습니다.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가치, 그거는 기쁘게 우리를 희생하고 대가 지불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정말 생명이 있는 예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자, 여기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밭이 자기의 밭이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은 보물을 숨겨두고 돌아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이 사람이 그 밭에서 발견한 그 보물의 가치가 어떤 가치입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대가 지불할 수 있는, 기꺼이 희생하고 대가 지불할 수 있는 가치를 발견한 거죠. 여러분에게 그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보물을 발견하셨습니까? 발견하셨죠? 너무 엄숙해서 지금. 우리는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 보물이 되시죠. 그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이전에 내 자랑, 스펙,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 같이 버릴 수 있다는 거죠. 가치는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인 가치를 만나면요, 그 모든 것들은 의미를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진짜를 만나면은 가짜는 다 힘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보물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알기도 전에 하나님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증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에게 절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을 때 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증명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저를 따라해주세요. 예배는, 죄송합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모두 예배자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저명한 목회자이요 신학자인 제비 필립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 모양의 공간이 존재하는데 오직 하나님만이 그 공간을 채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것이 종교적인 형태를 갖고 있건 그렇지 않고 상관없이 우리는 반드시 누군가 혹은 무엇인가를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패션 아까 사역 잠깐 얘기했는데요. 그 루이 기글리오라는 목사님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일 당신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면 당신은 결국 창조주 대신 창조물을 경배하기로, 예배하기로 선택한 것과 다름이 없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아니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반드시 찾게 돼 있어요. 예배하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예배의 대상을 결정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는 거죠. 왜 중요한가? 내가 예배한 결과가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결혼하신 분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사랑하면 닮는다고 그러죠? 예?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존 윌리엄스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 했어요. 당신이 돈을 예배하게 된다면 당신은 탐욕스러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쾌락을 예배하게 된다면 당신은 방탕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당신이 권력을 예배하면 당신은 뇌물을 좋아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예배하게 된다면 당신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무엇을 예배하는가? 그것이 무엇과 연결됐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무엇을 예배한다는 것은 거기에 내 시간을 쏟게 되는 것이고 내 재정, 내 열정, 내 삶을 거기에 쏟게 되는 거죠. 큰 바의 얼굴을 쫓았던 사람이 나중에 자기가 큰 바의 얼굴이 됐던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예배하고 그것에 우리 삶을 드리는가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예배란 종교나 형식의 문제를 뛰어넘어 그리스도의 삶의 가치와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예배는 시간과 공간에 갇혀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묵도와 함께 깨어나셨다가 죽도와 함께 다시 주무시려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믿으시죠? 혹시 여러분 중에 예배당을 나서면서 하나님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주 주일에 뵙겠습니다. 그런 분 없으시죠? 네. 단순히 어떤 종교, 어떤 시간, 예배 시간, 장소에 제한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삶의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중심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결국 예배의 본질은 내가 누구를 내 삶의 주인으로 삼고 누구를 섬길 것인가와 연결됐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창조자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에 우리의 전부를 쏟을 수 있는 것이 전 진정한 예배라고 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그런 도전이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빼앗는 것이 있다면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대모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인 것을 내가 보게 해주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세상의 어떤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좋은 예배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영혼의 튜닝이 일어나야 됩니다. 세상에도 적당히 교회 와서도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세상의 영향력, 세상의 가치관이 여기 와서 하나님의 가치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아주 강력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치를 증명하시면서 오늘날 섬길 자를 선택하라고. 지금 교회는 그렇게 말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니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없다면은 그거는 값싼 싸구려 복음이 될 수밖에 없죠.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어떤 영향력을 뚫고 그것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진짜를 만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그 예배와 관련해서 갈망을 얘기할 때 크게 두 가지 갈망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갈망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갈망.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해결될 수 있는 갈망이 있어요. 근데 두 번째 갈망은 뭐냐면요. 진짜를 경험했을 때 시작되는 갈망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잘 생각이 안 되시죠? 여러분 한국에 가면은 식당에 원조 이런 게 있잖아요. 진짜 원조 이런 게 있죠. 근데 만약 여러분이 거기 가서 그 음식을 딱 경험하게 되면요. 다른 식당의 같은 메뉴를 먹으면서 절대 만족할 수 없는 갈망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전달되고 있나요, 지금? 믿으십니까? 진짜를 경험하면은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가 만족을 경험할 수 없어요. 끝없이 그것을 갈망하게 되는 거죠. 저는 시편에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갈망이 그런 갈망이라고 좀 믿습니다. 마른 땅같이 내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내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파수꾼이 아침에 기다리는 같이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 갈망이 뭐냐는 거죠. 그 갈망이.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이 어떤 그 가치를 볼 때, 알게 됐을 때, 그분을 만났을 때
저는 우리 안에 그런 갈망이 누군가 뭐 가르쳐서 시작된 갈망이 아니라 본능적인 갈망. 하나님 안에서 최고의 가치와 기쁨과 만족을 경험했을 때 시작된 갈망이 우리 예배 안에 그런 열정과 그런 생명을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우리 안의 일들을 거기서 시작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예배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다 끝났어요. 예배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배자란 하나님과의 교제를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예배로 채워가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쫓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기 때문에. 사도행전 13장 22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저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일하시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그 사람과 동역하기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빚으셔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고 놀라운 일 가운데 우리를 동역자로 우리를 사용하기 원한다고 좀 믿습니다. 끝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오늘 마지막으로 도전하고 싶어요. 왜 여러분 이 땅에 살고 계십니까? 여기서 성공한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가장 중요한, 전 여러분이 이곳에 사는 이유가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고 좀 믿습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살게 한 이유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것이라고 좀 믿습니다. 이 참된 교회가 그런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시선이 머무는 그런 예배 공동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이것을 통해서 열방을 섬기는 그런 위대한 일들이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